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본문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귀히 쓰는 그릇과 천히 쓰는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 받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귀히 쓰임을 받고자 하면서도 그렇게 기도하는데 내 인생이 아직 쓰임 받는 인생이라기보다는 아직까지도 연단받고 훈련받고 있는 인생이라고 생각된다면 과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최근에 사정이 있어서 부엌 살림을 맡아서 한 지도 벌써 한 2년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부엌에서 이 그릇 저 그릇 꺼내가지고 이것도 만들어보고 저것도 만들어보고 하면서 특별히 깨닫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 말씀 본문과 연관해서 깨달은 은혜가 있어서 여러분께 함께 그 은혜를 쉐어하기를 원하는데요. 때로 그런 일들을 하다 보면은 참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오늘 좀 할 건데요. 그릇이 특별한 용도로 다 그릇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릇은 그 목적대로 다 지음을 받고 이게 제조가 되거나 또는 우리 곁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릇의 입장에서 더 귀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일은 그 목적 이외에 다른 멀티퍼포스로 더 많은 용도의 목적으로 자기가 쓰임을 받고 있을 때 그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영광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을 평소에 갖고 있으면은요 불평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이래봬도 내가 누구누구인데 말이죠. 내가 지금 여기서 이런 일이나 하고 있고 말이죠.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 순간 나라는 그릇을 그러한 용도로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인정하신다면 우리네 인생은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 좀 정도 되는 그릇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그런 불편한 관계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 얼마 살지 않은 인생 여기까지 걸어오면서 특별히 하나님이 그런 하지 않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던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을 맡겨주실 때는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이런 일을 시키시는구나. 또 부엌에 쳐넣어가지고 이제 부엌 살림 좀 해봐라 그러면은 예 하나님, 그리고 거기에서 나름대로 자족할 수 있는 은혜를 또 깨닫게 하시고, 또 들판에 내보내 농사를 짓게 하시면 떼약볕 속에서 또 어렵고 힘들다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또 이 시간 나에게 이것을 가르치고 이 목적대로 쓰이기를 원하시는구나. 주여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쁨으로 감당하고 무엇을 시키든지 누구에게 보내든지 또 어느 순간에 거하게 하시든지 간에 우리가 그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의도나 우리의 목적과 일치하지 않는다 그래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신다면 우리네 인생은 놀랍게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과연 귀히 쓰시는 그릇이 되는 거고 누가 과연 하나님이 천히 쓰는 그릇으로 사용되게 될 것인가. 분명히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세상의 그릇이 금과 은으로 지어진 그릇도 있고 또는 나무나 질그릇처럼 흙으로 지어진 그릇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그릇이 무엇으로 지어졌는지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합니다. 이것이 나는 이래봬도 내가 금으로 지어진 그릇인데 말이지, 어디 나를 이 불구덩이 속에다가 집어넣어 갖고 된장이나 끓이게 냄새나는 이런 생각 갖고 있으면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귀히 쓰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네가 금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내가 너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멀티퍼포스로 이것도 시키고 저것도 맡기고 이렇게 사용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네가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오직 한 길만은 열어놓고 그걸로만 쓰임 받기를 원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너를 지으신 목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 받지 못했던 지난 시간들의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부엌에서 몇 가지 살림을 하면서 음식을 만들어 보니까요, 날마다 쓰는 그릇이 있더라고요. 그 그릇은 벌써 닳고 닳아서 이제는 좀 버려야 되겠다 생각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도 내일 되면은 또 그 그릇 꺼내서 쓰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런 일들 해보면서 상대방 입장이 참 많이 돼보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고 참 많이 애써서 노력합니다. 성도들의 입장이 되어 보려고도 하고, 또 주님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 보려고 노력하고요, 또 상대편의 입장이 되어서 이 일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릇의 입장에서 이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더니요, 참 여러 가지로 그 입장이 이해가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나는 저 진열장에 있는 아름다운 도자기들처럼 저렇게 고이 모셔져 가지고 남들한테 이쁘다, 곱다, 참 귀하다, 복되다 칭찬이나 받으면서 그렇게 살고 싶었는데, 왜 나를 저 진열장 속에 저 아름다운 도자기처럼 감나가는 모습으로 두지 아니하시고 찬장 속에 그냥 아무렇게나 집어넣어놓고 쓰고 싶을 때 항상 꺼내가지고 불에다도 올려놓고 그냥 매우고 그냥 고추장 담아가지고 그냥 매워서 죽겠고, 그냥 된장 꼬리한 냄새 나서 죽겠고, 불구덩이 뜨거워서 죽겠고 말이죠. 이런 모습으로 그 그릇들이 창조주의 쓰는 사람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것들이 벗어져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왜 그렇게 사용했었는가, 나를 왜 도자기처럼 저 고려총자 이조백자처럼 놓지 않으시고 그동안 내 인생 저 질그릇처럼 된장 뚝배기로 쓰셨는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믿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특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여러분 인생에 의미가 있고 여러분 인생에 기쁨이 있습니다. 훈련 받으면서 기뻐하는 사람 못 봤어요. 연단 받으면서 기뻐하는 사람 별로 못 봤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런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을 잘 이해해 주시기 위해서요, 마찬가지로 유다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불평했어요.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백성을요,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나라를 삼고 하나님의 나라의 제사장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되는 건 하나도 없고 날마다 저 밖에 있는 그런 열방들에게 침략당하여서 침탈당하고 핍박당하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쓰신다는 증거입니까? 날마다 그 불평 때문에 그냥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 그릇 진열장이 이게 하루도 바람잘 날이 없고 조용할 날이 없어. 불평하고 원망하는 소리 때문에. 그런 유다에게 이제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또 우리가 예레미야서 1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렇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4절. 네가 가서 토기장이의 농로에 가서 토기장인가 그릇을 어떻게 만드는가를 한번 보아라. 그것이 내가 너희를 지으심
목적이고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이란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요.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네게 들리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파상하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아멘. 자, 이제 에레미야가 토기장이의 그 농로에 가가지고, 농로라는 것은 이렇게 진흙으로 올려가지고 돌아가면서 모양을 빚어내는 기계를 말합니다. 자, 그 농로를 통해서 진흙 한 줌을 이겨가지고 그것으로 자꾸 그릇의 형상을 빚고 있는 토기장이를 가서 바라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았더니 이 토기장이가 하는 일이 그것으로 농로로 그릇의 목적대로 어떤 주발을 만들기도 하고 어떤 피처 주전자를 만들기도 하고 어떤 각종의 목적을 가진 형상을 빚고 있어요. 그러다가 자기 마음대로 이것이 잘 빚어지지 않으면은 또는 빚어놨는데 흠이 있으면은 다시 이것을 짓이겨버리고 이것을 본문에서 파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형태를 다시 무너뜨리고 또 다른 대접을 만들다가 잘 안 되면은 다른 뚝배기를 만들고 막 이런 식으로 그 토기장의 의견대로 그 형태를 만들어 가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보면서요, 내가 창조주이고 너희 피조물인 너희들을 저 진흙 한 줌으로 지을 때 내가 각자 그 피조물들에게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나의 형상을 쫓아 너의 형상을 빚어내었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지으기 전부터 너희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이미 너희에 대한 모든 그 하나님의 뜻을 너희를 만들 때 거기에 impart, 부여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이스라엘을 지을 때 내가 너희들을 빚으면서 특별히 너희를 향한 나의 선한 계획을 거기에 이미 너희를 지으기 전부터 가지고 있었고 그 계획대로 너희를 빚어서 세상에 보내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너희는 그 농로에서 나온 빚어진 그릇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 그릇이 쓰임받는 자리에까지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단계를 거쳐야 합니까? 분명히 불 속에 들어가서 구워져서 나왔을 때 그때 비로소 그 계획의 그 그릇의 하나님이 계획하신 목적대로 쓰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릇들이 하나님께 그런 목적으로 쓰임 받은 거 그 자체도 모를 뿐더러 불구덩이에 들어갔다 나와야 된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지 않고 그저 나가서 자기의 소견대로 우리를 지으신 분의 소견대로 아니라 자기의 소견대로 쓰임 받기를 원한다고 있는 거예요. 원한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그걸 가서 보고 이 백성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어라. 이 백성이 왜 하나님의 목적대로 아직 쓰임 받지 못하고 날마다 훈련 코스만 받고 연단만 받고 있는 것인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라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네 인생 각자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모르는 인생이었고 계획이 없는 인생이 없다는 거예요. 미리 다 정하시고 그 정하신 뜻대로 토기를 빚으시는 이의 선한 의견대로 그 그릇들을 다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하나님이 다 미리 알고 계신데요,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빚으실 때요, 빚으실 때 그 빚어놓은 다음에 그것으로 아직 쓰임받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형상이 너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연단하시겠다는 겁니다. 불구덩이에 너희를 굽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아들의 형상이 너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 코스를 여러분들이 피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도 없고 축복받은 인생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사실입니다. 이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더 귀히 쓰시고 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멀티퍼포스로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맏아들처럼 사용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혹독한 그런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이 일들을 허락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자들의 첫 열매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는 특별히 믿음의 맏아들로서 십자가 지는 그런 자리에까지 여러분들이 인도하기, 그런 목적으로 쓰시기 위해서 특별한 연단을 하시겠다는 그러한 뜻이 이 안에 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미리 다 알고 그 목적대로 이 세상에 빚어서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러한 피조물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피조물이란 말입니다. 이 땅에서 그냥 여러분 소견대로 세상의 복 쫓아서 세상의 영원한 장막 들고 이 땅에 영원히 살고자 이 땅에 오신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그런 그릇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때가 되면 이제 그들을 부르시는데요,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단계가 바로 금방 말씀드린 연단입니다. 연단.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의롭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는요, 이미 농로에서 그 여러분들의 목적대로 빚어진 상태로는요 아직 의로운 상태가 아닙니다. 옳은 상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의로워지고 옳게 되기 위해서는 분명히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충분한 시간, 구워질 때까지 익어져서 나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의롭게 되어지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쓰임에 합당한 모습으로 내가 예비되어지는 거예요. 온갖 불순물도 빠지고 온갖 약해져 있고 연약해져 있던 내 모습들이 단단해져서 연단되어지고, 그러면서 비로소 나, 하나님의 목적을 받은 나, 이 그릇이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 과정을 미리 다 정하셨다는 거예요. 미리 아신 자들을 때가 되면 반드시 부르셔요. 이제 나와 함께 일하기 위해서, 이제 나에게 쓰임 받기 위해서 너희가 연단되어져야지. 그리고 그 과정을 겪으신 후에 영화롭게 되었다. 의롭게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하셨다는 말씀은요, 비로소 연단되어져서 의롭게 되어진 그릇들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임받게 되는 단계입니다. 아멘. 영화롭게 되었다는 것은 그 그릇이 목적대로 쓰임받고 있을 때 가장 그 그릇은 의미가 있고 영화로운 상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영적으로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 정말 불도가니와 같은 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연단되어져서 퓨리파이, 정결케 되어져서 이제 나중에 아버지 집에 가서 영생토록 사는 그 날, 그곳에서 여러분들은 영화로운 단계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은 절대 영화로운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영원히 거하는 그 날, 바로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여러분 인생의 영화로운 때가 될 것인데요, 이 땅에서도 영화로운 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실 때 우리네 인생은 불평하던 인생이 순종할 수 있게 되고, 의미 없이 목적 없이 이 세상에서 유리방황하는 자처럼 살아가던 인생이 이 세상에서 정말 값진 인생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여러분,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2장 말씀이나 예레미야서 18장 말씀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지으신 이가 바로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의 창조주이시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진흙 한 줌으로 지어진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 너희는 땅에 거하는 피조물이요 나는 하늘에 거하는 너희의 창조주이시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을, 그걸 잊어버리는 순간 그릇이 자기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고 자기를 지으신 이를 비방하고
힐문한다고 그랬습니다. 힐문. 그런 자들이 화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로마서 9장 20절로 갑니다. 로마서 9장 20절 21절까지 말씀. 이 사람아, 네가 누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저 자매에게는 저렇게 큰 은혜 주면서 저렇게 큰 축복 주면서 저렇게 귀하게 쓰시면서 나는 이게 도대체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나 맞기나 하는 겁니까? 날마다 이렇게 앙알거리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 또한 내 권한에 달려있느니라. 내가 쓰는 것도, 내가 저 자매를 저렇게 쓰는 것도, 내가 너를 그렇게 낮추고 있는 것도 또한 그것이 내 권한 가운데 있는 것이고 네가 불평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걸 배우는 거예요. 이게 겸손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절대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는 그릇이고 인정하는 성도예요. 하나님을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하시는 말씀. 그럴 때 은혜가 찾아오고요. 그럴 때 우리들의 사는 인생의 의미가 여러분 한층 밝아지고 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감히 하나님을 날마다 힐문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그동안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를 일으켰고, 여러분 지난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 받을 수 있었을 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마치 천하게 버려진 그릇처럼 하나님이 저 그릇을 맨날 꺼내서 사용하시면서 나는 왜 진열장 속에 처박아 놓고 지금까지 10년, 20년, 40년 동안 한 번도 쓰시질 않는가? 바로 여기에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겸손해질 때 그 사명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직 연단되어지지 않고 불구덩이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두렵고 힘든 길은 하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내가 아직 쓰임받지 못하는 그러한 그릇이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선하신 뜻, 그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인본주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에서 신본주의로 바뀌어졌을 때, 그때 쓰시고자 하는 이의 뜻을 충분히 이해해서 어느 목적으로 쓰시든지 간에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 그릇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그 그릇만 꺼내서 쓰신다니까요. 진열장에 저 많은 그릇이 은으로 된 것, 금으로 된 것, 토기로 된 것들, 나무로 된 것들 많이 있지만 쓰시고자 하는 이는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내가 무슨 목적으로 이번에는 저 불구덩이에 이 그릇을 올려놓고 팔팔 삶아야 될 텐데, 그리고 이번에는 삶아야 할 양이 많은데 말이죠, 찬장 속을 찾아보니까는 아무래도 이 목적대로 쓸 그릇이 없어요. 그릇은 많이 있는데 꺼내 쓸 그릇이 없단 말입니다. 이것 여러분 부엌에서 살림해 보시면 그런 경험 많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십니다. 그릇은 너무너무 많은데, 쓰임받고자 하는 그릇은 너무너무 많은데 목적에 합당한 그릇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그릇 또 꺼내 쓰는 거예요. 어제 쓴 그 뚝배기 또 꺼내 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무 많이 쓰셔서 닳고 닳아, 여러분 정말 그 모양이 찬란한 빛나는 그릇이 아니라 정말 누더기처럼 질그릇처럼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그렇게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그릇 비유를 통해서 신약의 달란트 비유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해요. 마태복음 25장에서 달란트 비유와 연결해서 생각해 보세요. 금으로 만들어진 그릇은요 5달란트 받은 그릇입니다. 그러나 나무나 그 진흙으로 빚어진 그릇은요 1달란트나 2달란트 받은 그릇이라고 보면 맞습니다. 내 그릇이 무엇으로 지어졌는가 그 재질 탓하지 마시고요, 그 모양에서 충분하게 쓰임받고 충분하게 쓰는 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릇이 많이 남기는 그릇이에요. 할렐루야. 그 그릇이 바로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요, 주님 그 주인이 오시는 그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축복받는 그릇이 될 거예요. 금그릇이라고 인정받고 높은 자리에 가는 것이 아니라
질그릇이라고 천히 쓰임 받고 그날에 주님께서 하찮게 천히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만드신 이의 목적대로 내가 어떠한 쓰임을 받고 삶을 살았는가에 따라서 주님이 칭찬하고 아니면 무익한 종이라고 그날에 내어 쫓겨 슬피 우는 그러한 일들을 다 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찬장 속에만 모셔져 있는 그릇이라 그러면은 그 일들을 심각하게 고려해 보셔야 해요. 그렇다면 내 인생이 지금까지 모셔져 있는 단계에서 쓰임받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도 심각하게 기도해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 배울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남은 삶을 살아가는 자가 화에 있다고 그럽니다. 찬장 속에서 불평만 하고 있는 그릇들 화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45장 9절로 10절 말씀.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자로 더불어 다툴 진저 화 있을 진저. 아멘. 이 말씀이 그거예요. 질그릇 중에서도 한 조각만도 못한 피조물이면서 창조주와 날마다 다투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진흙이 토기장이를 대하여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할 수 있겠으며 너의 만든 것이 너를 가리켜 그는 손이 없다 할 수 있겠느냐. 아비에게 묻기를 네가 무엇을 낳느냐, 어미에게 묻기를 네가 무엇을 낳으려고 구루하느냐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여러분, 아무리 자기 뜻에 맞지 않고 힘들다고 그래도요, 하나님을,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고 여러분들을 낳은 부모를 이런 식으로 이럴 거면 나 왜 낳았습니까? 이럴 거면 나 세상에 왜 보냈습니까? 이런 소리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어느 정도 자라났으면은 여기까지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이런 것이 친밀한 관계 절대 아닙니다. 미련한 관계예요,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가 없었고, 그래서 내가 계속 하나님과 멀어지는 관계로서 이렇게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이 땅에 그렇게 살려고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사시려고 창조하시지 않았단 말입니다. 이미 여러분 창조하실 때 여러분들에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다 가지고 계세요. 이왕이면 여러분들을 가까운 곳에 두고 멀티퍼포스로 쓰시기 위해서 그렇게 다 지으셨단 말입니다. 아멘.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들 다 그 하나님의 뜻을 자각하고 그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임 받은 인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사도 바울, 그 인생,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며 살 때는 그가 어떤 목적으로 이 세상에 온지, 그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그릇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알았지만요, 하나님은 그를 지으시기도 전에 진흙 한 줌을 지으시면서 그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무엇을 맡길지를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말씀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보시면은요,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을 내가 이렇게 지었다고 아나니아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도요,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이라는 지력을 한 줌 지어가지고 그 그릇을 농로에서 지을 때부터 하나님, 내가 이 그릇을 이스라엘의 믿음의 아비로 세워서 내가 그 이스라엘의 놀라운 제사장의 그 핏줄을 이 후손을 통해서 이어가게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시고 아브라함을 지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또한 여러분들도 각자 하나님이 지으실 때 그런 모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과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나는 무슨 그릇으로 이 땅에 왔는가, 하나님이 나를 무슨 목적을 가지고 처음부터 나를 빚으셨을까 하는 그런 의문을, 선한 의문을 가지시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그 목적과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분명히 오늘 본문 말씀은 뚝배기 그릇, 도기 그릇 공장을 예로 드시면서
피조물은 절대 창조주를 원망할 수 없다. 그것을 인정하는 자가 쓰임 받는다. 아멘.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릇들이 그동안에 왜 지음은 받았는데 쓰임을 받지 못했는가? 진열장에 모셔만 놓는 신세가 되었는가? 세 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유를 제가 살림해 보니까 딱 알겠더라고요. 쓰는 자가 어떤 그릇을 쓸 건지. 아멘. 제일 먼저 빈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빈 그릇이 되어셔야 돼요. 진열장 열어보고 뭐가 들어있고 냉장고 열어보고 뭐가 들어있는 그릇은요, 쓸 수가 없어요. 비워내지 않고서는. 그래서 어떤 목적을 갖고 내가 뭘 담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릇을 찾다 보니까 먼저 찾는 것이 비어있는 그릇 찾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아시겠죠? 내 속에 지금 뭐가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못 쓰시는 거예요. 근데 차 있어도 뭐가 차 있냐? 그 속에 결론적으로 질그릇과 같은 우리네 인생 그릇에 보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차 계시면은 그 그릇은 아름답게 빛납니다. 하나님께서 그 그릇은 어디든지 보내가지고 그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증거하고 쉐어하고 나누게 하셔요. 그래서 빛을 비추게 하셔요. 그런데 우리 속에 차 있는 것이 과연 그 보배 되신 그리스도가 차 있지 않고 헛된 것들이 차 있기 때문에 보낼 수도 없고 쓰일 수도 없고, 그리고 그 그릇이 비워지기만 원하시는 거예요. 그 그릇이 비워졌을 때, 즉 회개되어졌을 때, 두 번째로 깨끗하게 청소되었을 때. 아멘. 비워져 있으면은 비워져 있는 것만으로도 안 됩니다. 비워져 있을 때 청소되어 있어야 합니다. 깨끗한 그릇을 쓰게 돼 있어요. 더러워갖고 너저분한 그릇에 다시 새로운 거 담고 싶습니까, 여러분? 안 됩니다. 같이 상하게 되어 있어요.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으라고 그랬다고요. 분명히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정결케 되어져야 됩니다. 정결케 되어지는 게 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쓰임받기 위해서는요, 깨끗하고 비어져 있고, 그래서 쓰려고 꺼내봤더니, 담으려고 봤더니 어떻게 돼 있더라? 멀리 봤을 때는 몰랐는데 가까이서 들여다보니까 막 크래기가 있어. 그릇에 자세히 봤더니 콘에 구멍도 나 있어. 뭘 의미하는 줄 아시겠죠, 여러분? 그런 그릇에 담으면요, 다 새 나갑니다. 흘러버려요. 담을 수 없습니다. 자, 우리네 인생 그릇, 그동안에 연단받고 불구덩이에 너무 들어갔다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제 쓰임받을 때가 됐는데 쓰려고 봤더니 그걸 잘 견디지 못해가지고 상처와 한투성이네. 그 그릇이 이 상태로 쓰임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크랙은요, 눈에 보이지 않고 나타나지 않는 그런 내 속에 있는 암울한 상태, 한 맺혀 있는 상태, 원망하는 것들이 그냥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는 상태, 이런 것들이에요. 연단받았을 때 겪었던 내 속에서 보이지 않는, 정말 나를 억누르고 있고 나를 붙들고 있는 그런 기억들, 그런 한들, 이런 것들까지 여러분 수리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쓰임받는 인생이 그동안 되지 못했던 이유들. 아멘. 자, 더군다나 멀티퍼포스로 사용되시기 위해서는 한 가지를 더 예비하십시오. 이왕 그릇으로 여러분 예비되어지기를 원하신다면 큰 그릇이 되기를 바랍니다. 큰 그릇에는 여러 가지 것들을, 또 남들이 담지 못하는 것까지 담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왕 종재기 같은 작은 그릇으로 쓰임 받기보다는요, 여러분 큰 그릇이 되었을 때면은 작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정말 여러분들을 귀히 어느 일에든지 멀티퍼포스로 쓰실 수 있는 그런 축복이 함께 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항상 우리가 질그릇이라는 것을 늘 고백하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같은 자들에게 담기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그 주님을 잊지 마십시오. 멀티퍼포스로 항상 그 사용하시는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그릇이 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이 보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같은 질그릇 속에 이분이 들어와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축복받은 인생인지를 여러분들이 자각하고 깨달으시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들보다 우리들의 그릇 속에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보배로 오신 분을 담았을 때, 이분을 모셨을 때 우리 그릇은 빛나게 되어 있어요. 그 그릇이 질그릇이든 금그릇이든지 그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가 우리의 가치를 판단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지금 무엇이 들어져 있는가 하는 것은 그 그릇을 기울여 보면 압니다. 그 그릇을 기울여 봤을 때 아직도 냄새나고 더러운 것들이 쏟아져 나오는가, 부패되고 악한 것들이 쏟아져 나오는가, 아니면 그 그릇을 기울였는데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가 흘러 나오는가. 그 그릇을 흔들어 봤을 때 과연 우리의 인생은 무엇이 튀어져 나오는가 봐야 돼요. 원망불평 그 악한 것들이 튀어져 나오는가, 아니면 그리스도께 감사와 찬송과 기도가 튀어져 나오는가. 우리 그릇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가 그렇게 나타납니다. 내 그릇이 흔들리게 되어져 있을 때 내가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가 바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흔들려 보면 압니다. 흔들어 보면 알아요. 그냥 가만히 포장해 놨을 때는 모릅니다. 그 그릇들이 마치 여러분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주님, 그 주님을 환영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 현장에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찬양하면서 그분을 높이겠습니까? 예? 그 주님을 등에 태우고 오는 나귀가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저렇게 환호하면서 박수와 열광 쳐주는 줄, 열광하면서 박수 쳐주는 줄로 착각하면 오산이라는 거예요. 큰일입니다. 그릇은 쓰임 받는데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일 하고 나서 영광 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릇이 영광 받을 생각, 포장지가 영광 받을 생각 꿈에도 잊어버리세요. 그런 포장지로는 주님이 보배로 오신 주님을 포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선물 받으실 때 포장지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아니면 그 내용 안에 담겨있는 선물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우리네 인생이 그릇과 같은 진흙 한 줌으로 빚어진 인생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그렇다는 것이에요. 포장지는 안에 있는 내용물을 빛내주시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요 그릇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딘가 담겨야 되거든요. 누군가 담겨서 쓰여질 그런 도구가 필요하거든요. 그것뿐입니다. 그 모든 영광은 그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셨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할렐루야, 그릇에 있지 않고 포장지에 있지 않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보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질그릇 같은 우리네 인생에 모시기를 원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에 모신다는 의미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붙들고 가라는 거예요. 그런 그릇들이 그릇으로서의 본분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담은 그릇,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영광 돌리고 박수 갈채를 보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많은 자들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난 후로 넘어지는 이유가 그겁니다. 내가 주인공이지 알았기 때문에. 아멘.
이것을 한순간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야 멀티퍼포스로 또 다음 목적으로 쓰임 받게 되는데, 일회용으로 끝나는 자들이 다 이 함정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회용밖에 쓸 수 없어요, 본분을 잃어버린다면. 그래서 우리가 짊어질 건 뭐냐? 10절 고린도후서 4장 10절 말씀,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죄악과 교만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몸에 짊어지라는 거예요. 이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잊어버리는 순간 교만되게 되고, 이거 잊어버리는 순간 자기가 주인공인 줄 알고 배불러지게 된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 몸에 그것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그릇이 되어질 때, 여러분, 내가 쓰임 받기 싫어도 주인이 나를 열고 꺼내서 쓰신다니까요. 오늘 쓰시고 또 꺼내서 내일 또 쓰신다니까요. 오늘 이 목적에 쓰셨으면 내일은 나와 함께, 내일은 좀 뜨거운 일 좀 해줘야 되겠다. 내일은 너 냉동실에 들어가서 얼려질 텐데 아무도 안 하려고 하니까 내가 너를 또 그 목적으로 써야 되겠다 할 수 있겠지. 그럼 예 하나님,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써주신 것만도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 하나님 은혜 주신 것, 그것도 감사한데 이렇게 써주시기까지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항상 그 목적대로 쓰임 받을 때마다, 좋은 일이든지 정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든지 간에, 무슨 일을 맡겨주신 간에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쓰시고자 찾기를 원하시는 그릇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그릇들을 항상 그분 곁에 오랫동안 많은 목적을 가지고 두시며 사용하실 것인데요. 아멘. 이사야서 6장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 가장 보호자 옆에서 하나님 앞에 항상 쓰임 받는 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 스랍 천사들이 하나님 보호자 가장 가까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그런 그릇이 될 수 있기를 원해요. 6날개를 가지고 2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2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남은 2날개를 가지고 날아다니면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가리는 일이에요. 여러분, 많은 목적으로 하나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쓰임받기 원하십니까? 가리세요, 여러분. 내 발걸음으로 돌아다니면서 하는 일들 다 가리세요. 내 얼굴 드러내려고 하는 내 얼굴 다 가리세요, 여러분. 오직 다 가리고 주님 앞에서 맡겨진 일만 묵묵히 성실히 날아다니면서 충성하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운 곳에 쓰시면서 하나님의 정말 많은 그 목적을 이루는 아름다운 도구로 그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쓰시는 그 그릇들은 그 안에 아름다운 것들이 담겨져 있어야 하는데요, 우리 모습에는 왜 그렇게 냄새나고 부패한 것들이 들어 있는지요. 하나님, 그러나 이런 옛 습관들이 마치 찌들린 옷처럼 우리 피부에 붙어서 우리 스스로 회개하고 벗어내기가 힘드오니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오랜 삶 속에서 정형화되어져 있는 교만과 거짓됨과 더러움을 빨리 청산하고 이제 깨끗하고 빈 그릇 되어져서 우리의 모든 과거에 한 맺히고 정말 불평하고 악한 기억으로 남아있던 생각들 하나하나까지도 정리되어져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찾고자 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그릇으로 예비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